예, 2월 말씀 산책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산책의 자리에 나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함께 하시는 동역자들이 계십니다. 누가 오셨는지 한번 이렇게 사랑과 축복을 잠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점심이 참 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을 입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온몸으로 하시는데 뭔가 굉장히 이렇게 따뜻함, 그리고 햇살만 보면은 한 영상 5도는 될 것 같은 이 날씨에 예, 본당이 제일 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의 사랑까지 나눠지는 이 귀한 시간, 정말 2월의 말씀 산책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마 저희가 이 오늘 말씀 산책은 1월, 2월 사도행전 이어서 하기 때문에 아마 1장 8절은 거의 다 외우셨겠지만, 예,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서 저희가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외우신 말씀이시죠? 예, 저희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산책 시작할 텐데요.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퀴즈일 수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지은 책일까요? 1번 누가? 2번 바울. 이거 이렇게 정확한 1번, 2번을 나누니까 뭔가 좀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시는데, 예, 1번이 누구였죠? 저요. 예, 저요는 유튜브, 예, 집사, 예, 저요를 하신 분이 5분이라, 예.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사도행전만 지은 게 아니라 또 다른 복음서를 지었죠? 정말요? 예, 굉장히 여유로운 당연한 걸 제가, 예, 역시 금요 성령 집회를 안 오시더라도 저희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음을 저희가 서로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을 마친 데서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에 나오는 교회의 시작과 성장을 추적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으신데 어떤 말씀일까요? 응? 기다려라 전에. 기다리면서 뭐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응? 기도하라고? 네?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지금 이야기하신 것들을 다 이야기하셨는데 좀 길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단어로 말씀하신 걸 쭉 정리하면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는 너무나 완벽하게 이 말씀을 실현하고 효과적으로 간결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 제국까지 급속도로 팽창되어 가는 복음의 확장을 저희가 눈으로 함께 추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을 이어주는 반복적인 주제는 승천, 성령, 증인,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제 2월에 13장부터 시작을 하지만 저희가 사도행전 좀 전반적인 주제와 목적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기록은 저희가 4권으로 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가복음의 4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에 반해서 승천부터 신약의 서신서들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은 단지 사도행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의 역사적인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 누가는 강력하게 이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실제로 사도들 속에서 또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적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도행전은 유대인으로부터 압도적인 많은 숫자 이방인들이 신자로 옮겨가는데 한 세대의 이행에 대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발전을 하나하나 추적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4가지 주제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서두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승천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120명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 운동이 시작되는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누가가 예루살렘을 강조한 이유는 또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은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선교를 주도하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단순하게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1장에서 7장까지 다양한 사역을 주도하시는 성령님이 8장 이후에서는 땅끝까지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릴 때마다 꿈과 환상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를 주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이후에 나타나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주제는요. 사마리아와 유대 전도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에 임하시고 빌립을 유대의 최남단인 가사로 이동시켰습니다. 바울을 회심할 때 아나니아에게 임하셔서 바울이 이방 선교의 도구가 될 것을 또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에서도 성령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 13장부터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두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성령님은 주체가 되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발을 옮길 때에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16장 6절 앞으로 묵상할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중심과 또한 성령님의 선교를 주도하시는 사역과 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선교하고 있음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사도행전 전체라기보다는 후반부 13장부터 저희가 2월부터 묵상이 시작되는 13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마지막으로 바울이 2년간 머물렀던 로마 교회 모두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선포되었던 곳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먼저 회당,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후에 이방인에게로 갔지만 실제적인 선교의 열매는 후 이방인들에게 많이 맺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끝 선교의 중요한 요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복음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오늘 저희 묵상에도 나온 말씀이죠. 담대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시면 복음이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음을 저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되어 성장하는 과정을 성장이 거듭될 수
그만큼 저항도 커져가는 갈등 구조를 저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예, 외부의 핍박, 내부의 부정, 교회 내 갈등들, 쉴 새 없이 성장을 막으려 하는 것을 저희는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위기를 지혜롭고 담대하게 극복하면서 더욱 왕성해지고 믿는 무리의 수를 더하고 있습니다. 13장 사도 바울이 선교를 시작한 후에 만나 박수 엘루마와의 영적 전투를 벌이고 도시를 옮겨 다니며 핍박을 받지만 유대인들이 복음 전도를 막으려 하지만 모두가 헛수고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로마로 가는 길에는 더 완강한 장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이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는 길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반부, 저희가 1월에 묵상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반부라 할 수 있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는 각각 세 개의 큰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큰 단락의 구분은 복음이 지리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구분하며 제시하는데 각 단락의 말미에는 요약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장 7절, 9장 31절, 12장 24절, 16장 5절, 19장 20절, 28장 31절이 각 요약절에 해당하는데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주는 절이 있습니다. 저희 한번 사도행전 6장 7절부터 복음이 한번 쭉 이 6절을 보시면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 느끼실 수 있는데요. 우리 6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16장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아멘. 이 요약절들은 말씀이 흥황하여 성도의 수가 많아지므로 하나님 나라가 거침없이 전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려 하는 저술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2월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월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 13장부터 시작되는 주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 선교를 주도하시는 성령께서 주도하신 선교의 문을 13장에서 열어주십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는 그 선교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함께 묵상을 하게 되고요. 또 14장부터 16장 저희가 두 번째 주에 묵상할 내용 주제는요. 소통을 통해 선교의 장벽을 허물게 하시는 것들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장 19절에서 19장 20절 셋째 주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동역을 통해 선교의 장을 넓혀감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주 19장 21절에서 23장에서는 성령이 이끄는 사명은 선교의 가치를 재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예, 13장을 이제 이번 주에 13장을 묵상을 했는데요. 누가는 사도행전의 초점이 인물이 옮겨지게 됩니다. 베드로에서 바울. 예, 맞습니다. 사도행전의 초점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옮겨지게 됩니다. 또한 교회의 본부가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크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안으로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 맞습니다. 안디옥으로 저희 묵상을 할수록 늘 겸손해지시는 것 같아요. 입 모양 다 맞으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맞는 거는 크게 말씀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교회 본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대치되면서 세 차례의 바울의 여행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안디옥은 어떤 교회일까요? 예,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에 속하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훨씬 크고 모든 면에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예루살렘을 능가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곳을 복음 전파를 위한 전초 기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였던 바울과 이 바울과 함께 동역을 시작했던 위로의 사람 맞습니다.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통하여 여러모로 저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갓 태동한 개척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그룹은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냐인, 사울이 있었는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이 그룹은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시므온은 흑인이었습니다.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출신이었습니다. 마나에는 헤롯 안디바의 어렸을 때부터의 자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도 그룹은 유대인과 이방인, 인종과 계급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두 선교사를 파송할 때 교회 전체가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이 5명의 지도자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세계 선교가 어떤 열정, 교회 성도님들의 열정과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온 열방을 향해 전달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정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공동체는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3장에서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차 전도 여행 어디를 전도했을까요? 잠깐 저희가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들을 하나하나 살피진 않겠지만 이런 지역이구나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도시를 집중으로 해서 저희가 전도 여행,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었는데요. 어디였을까요? 갈라디아 도시를 바시디안,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그리고 더베와 같은 처음 듣는 곳이죠. 어딜까 싶으실 거예요. 아까 잠시 봤었는데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도시들을 집중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1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순서인데요. 자, 한번 눈을 따라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까요? 안디옥에서 바로로 또 안디옥으로 해서 이런 도시들을 쭉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는 오늘 산책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묵상을 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라시고요.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결정이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할례나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이교 제사에 파생된 우상 제물, 피 음복, 음행 같은 것은 피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는 데서 그 짐을 지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대 성도들을 위한 배려와 조치도 포함된 회의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굳이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이 혐오하는 일을 제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지혜로운 판단이 복음의 역사에 새 물길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 할례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로 전달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 결정을 기뻐하며 존중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더 이상 할례나 율법의 짐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결과였다면 2차 전도 여행은 15장에서 18장 2차 전도 여행에 포함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지 한 1년 후에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회심한 신자들을 돌보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탁월한 동역자이며 후원자인 바나바와는 결별을 하게 되지만 평생의 동역자 디모데를 또한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동행하여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또 잠깐 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떠나게 되는 2차 전도 여행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성령께서 마게도냐 이제 유럽으로 갈 것을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마게도냐는 잘 모르겠지만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2차 전도 여행 한번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여기까지가 소아시아였다면 이제 그 마게도냐로 유럽 쪽으로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마게도냐 유럽은 잘 모르시겠지만 옥감 장수 누구 나오죠? 옥감 장수 루디아. 옥감 장수 루디아가 이 마게도냐에서 처음으로 안수를 받고 교회를 빌립으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는 첫 번째 받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계속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님께서는 유럽의 전도로 이제 바울을 안내하십니다. 1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떠나기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은 자신이 소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저희 그런 마음이죠. 조금만 더 하면, 아이들 쓰는 요 조금만 땡기면, 조금만 하면 뭐가 될 것 같은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열정과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교의 중심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은 선교의 기획자여 파송자일 뿐만 아니라 선교의 방향을 조정하고 완급을 조절하는 인도자입니다. 성령은 이어 유럽에서 최초로 교회를 설립하는 데 밑거름이 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회심한 사건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저희가 이제 18장까지 보게 되면 18장부터는 3차 전도 여행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그럼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이 지역마다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한번 2월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많은 지역을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그것도 한번 2월에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도시마다 바람처럼 다니며 설교하고 몇 사람을 개종시키고 또 가방을 꾸려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순회하듯 복음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가 아닌 양육자였습니다.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사도행전은
이 서신서들의 연결 복음부서 서신서 연결고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18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예, 아멘. 바울은 한동안 안디옥에 머물렀다가 2차 전도 여행지를 다니며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한편 2차 전도 여행 때 미진했던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계속 전도지 자신이 저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를 하여 주었습니다.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나갔습니다. 저희가 바울의 전도 여행하면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저희가 2월에 말씀을 묵상을 하시다 보시면 이 전도만큼 중요한 것이 신앙 공동체, 교회라는 사실을 교회라는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 주일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가는 곳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서로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언제나 밖으로 밀고 나가고 불신자들을 향하여 문을 열고 호소하지만은 않습니다. 서로 떡을 떼는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또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제를 위한 모임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한 모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친교 활동만 하며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요구와 공격을 받는 중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말씀을 선포한 교회마다 예배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필리핀 단기 선교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이번에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서 정말 저희가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릴레이 기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이 됐었죠? 2시부터 5시에 끝나죠. 2시, 3시, 4시 세 타임이 있었는데 혹시 저희가 기도한 그 시간이 필리핀 그 선교 지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시간인지 알고 계셨나요? 예, 4개의 대학에서 캠퍼스를 전도하는 시간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릴레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 근데 정말 저희가 정말 교회 공동체 3세대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번 릴레이 기도에서 많이 느껴진 게 참석하신 분들이 첫 타임에 되게 LPS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또 수요 예배가 끝나고 가시지 않고 교회에 남아서 그 시간까지 기다리시며 함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타임에는 중학교 청소년부 아이들이 왔는데 더 놀라운 건 그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몇 명이 같이 있었다라는 저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26명의 선교사들 공동기도문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 정말 이 초대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나누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필리핀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저희가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나누는 이 귀한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 예배, 기도, 중보기도의 중요함을 늘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0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 여행을 다니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의 긴 여정을 출발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련에 대하여 많은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한 인도를 받으며 바울은 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염려하여 예루살렘행을 만류하기도 했지만 바울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바울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21장 저희가 쭉 말씀을 산책하다 보면 21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된 바울이 천부장의 도움으로 자신을 변론하며 그리고 다음날 공회 앞에 서게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열정적인 유대인으로서의 훈련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고 바울에서 성전을 본 환상에 대해서 자신을 변론합니다. 바울은 동료 유대인들에게 했던 연설은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울은 주님의 담대하라는 위로를 받으며 이제는 로마에서도 증거하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세상의 나라의 심장부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했습니다. 유럽의 문명사적 지도를 바꾼 대변혁, 수도 로마의 궁궐이 아니라 바울의 새집 성경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담대하게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1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선생님들은 교사기도에서 묵상을 하셨을 거고 또 예배 후에 오이코스 모임을 하는 오이코스에서는 묵상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 묵상에 보면 13장 52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 충만이 함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세대에서는 이런 어떤 그 오이코스 안에서의 관계라든지 기쁨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오이코스 데이를 어서와 우리 오이코스 처음이지라는 활동을 1월 한 달 동안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친해지고 정말 놀랄 일은 아니시겠지만 저희 유치부에 되게 놀랄 일은 5세 아이들이 1월 한 달 지났는데 서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지야 너 어땠어 너 어땠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사실. 하나도 안 놀라우시죠? 근데 저 유치부에서는 친구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친구랑 친해졌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1월 안에 이루어졌다는 건 엄청난 놀라운 사실이었는데요. 저희가 그 아침마다 교사 기도회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애들이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 교회라는 곳이 기쁨 충만한 곳, 저희의 교제 중심이 되는 것도 맞지만 오늘 묵상해 보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이라는 그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교회가 교제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 저희가 이 전도라는 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정말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것이 정말 우리 교회 오이코스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오늘 저희 그 선생님들에게는 묵상이었습니다. 저희 이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의 표어처럼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자,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룩한 꿈.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저는 이 표어인 것 같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룩한 꿈.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저희가 어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이 가정에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꿈을 같이 꿀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꿈을 같이 꾸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2월에 저희가 말씀 산책을 하면서 모두가 함께 이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저에게도 너무나 매 순간순간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함께 한다면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저희는 너무나 공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표현 이런 단어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선의애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돼야지 또 우리가 세상의 경쟁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떤 수치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은 내 수치로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으로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필리핀 당교 선교팀은 내일 오게 되지만 저희는 이 2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이코스에서 정말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꿈을 한 발 한 발 세워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매주 매일 매 순간 경험하는 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아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눴어요. 예, 기쁨의 인사를 나눴는데요. 이제 우리 옆에 분들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 손을 잡아주셔도 좋고요. 손을 안 잡아주셔도 좋아요. 하지만 내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뭔가의 액션을 취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눈을 나는 째려보는 게 사랑의 표현이라면 그렇게 해주셔도 좋고요. 예. 나 옆에 사람은 너무 부끄럽고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분은 잠시 옮기셔도 좋고요. 내가 보니까 아직도 혼자 계신 분이 계셔요. 혼자 계신 분이 계시면 그분 있는 곳으로 가셔서 예. 네. 예. 그래서 아직도 혼자 계신 분이 제 눈에는 보이는데 안 보이시나요? 예. 같이 저희가 기쁨을 저희가 나눴다면 예, 이제 아까 저희가 기쁨의 축복의 인사를 나눴다면 이제는 이 분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이 내가 함께하는 이 분에게 정말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그분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이분을 위해서 내가 손잡은 교회 우리 동역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